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가장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주님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있잖아. 나중에 줘도 돼.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받아쓰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마음에 맞는 거예요. 자, 우리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목사님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되게 길고 어려워요, 그죠?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목을 받으면 되냐? 나의 수준이라고 따로 부제목을 달면 될 것 같네요. 나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 돼야 될까? 오늘 제자들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어떤 수준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원의 길이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만드셨는데 마귀가 사람을 속였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프리메이슨 그런 것들 보여줬죠. 똑같아요.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도 네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우리 사람에게는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절대 이 불행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이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길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침 안 먹었어요? 최세희 치킨 먹었잖아. 이승원 치킨 먹었잖아. 대답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할 때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참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참된 행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9월의 단어를 확인해 보죠. 9월의 단어는 뭐였죠, 여러분들?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나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9월의 첫 주에 나의 현주소와 지금 나의 현주소는 달라졌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시간은요 정말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예배로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사님이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큰 자가 키 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고 누가 더 잘난 사람입니까? 누가 1등입니까? 누가 탑입니까? 누가 레벨이 높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알아듣기 쉬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의 관심도 결국은 창세기 3장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마저도 결국 예수님한테 질문한다는 게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었어요. 돈, 힘, 예쁜 거, 뭐 명예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아직도 이게 각인된 것이 이거였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천국 가면 내가 한 자리 이렇게 나는 좀 높은 사람 되겠지.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겠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예배에 나오는데 내 기준은 우리 목사님 지난주까지 기준에 대해 얘기했죠. 내 기준은 뭐가 되어 있냐는 거죠. 나도 돈을 기준으로 잘 사는 거 기준으로 예쁜 거 잘생긴 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나요? 이게 바로 대답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 그리고 항상 목사님 마지막에 얘기했잖아. 네 글자. 오직 예수. 그렇지. 쿡 찌르면 튀어나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런 거 세상에 다른 게 중심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모든 문제 해결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가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럼 나도 애기들처럼 기저귀 차고 막 손가락 빨고 막 코딱지 먹고 막 이래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아이들처럼 순진하라. 자, 이게 순진하라는 게 뭐 어리숙하고 착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보이는 거를 기준으로 아이들은 얘들아 아이들한테 이런 보석 갖다 주면 알까요? 아이들한테 돈 갖다 주고 막 이러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참된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를 보여서 믿고 이런 믿음 말고 정말 믿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아직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데 가만히 다녀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막 돈도 없고 능력을 행하는 걸 봤는데 아직도 기준이 이런 거였단 말이죠. 예수님 돈도 없고 헤롯 궁전 보니까 막 궁전 막 이만하고 막 멋있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데 우리는 욕 들어먹고 제자들의 기준은 아직도 여기서 박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돌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런 믿음이 귀하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번에는 이 말씀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애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나의 최고 관심은 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얘네 실족하게 하면 물 달고 바다에 뛰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얘네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두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게 우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면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애들이 떡을 구하는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아이들 전장에 죽어가고 있는데 떼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흑암 문화가 다 잡고 있는데.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우리 아이의 영적인 상태에 더 민감해야 되고,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아이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비전을 붙잡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이 어린아이가 중요하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이 아이를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우리 렘넌트들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렇다 이거예요. 자, 렘넌트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보이는 걸로 믿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먼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준은 오직 예수가 된다는 것만 먼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목사님 오늘은 두 번째까지 말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의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수준 뭐예요? 막 애들 보고 좀 이상한 거 하는 거, 와 진짜 수준 난다 이래 얘기하는 거. 영화 막 재밌는 거 보면 와 수준 높다. 영화 막 이상 막 B급 C급 이런 거 보면 진짜 영화 수준 난다, 저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수준 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난 수준 낮은 저질이 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서밋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서밋이 돼야 되냐?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를 기준으로 삼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렘넌트들을 한번 보죠. 요셉처럼. 요셉은 보세요. 아무 죄도 없었잖아요. 목사님 렘넌트들 중에 요셉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 잘못이 없었잖아. 아니 물론 형들한테 좀 깝쳤던 거 잘 까불었던 게 잘못일 수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세희야, 준이가 까불었다고 노예로 팔 거야? 성령이 역사하기를.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 요셉은 보세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어떤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냐?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여기 영적인 지도자는 누워서 자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과 이런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혼자 성전에서 자랐다. 그런데 언약궤 옆에서. 이 말은 뭐냐? 사무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요셉처럼 조금만 어려워도 뭐 힘들다, 못하겠다,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요셉을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서밋. 사무엘처럼 다 어려워도 나는 혼자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서밋이냐? 뭐라고 적혀있어요? 기능 서밋이에요.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나의 달란트를 준비해야 돼요. 기능 서밋의 대표적인 렘넌트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찬양하고 묵상하고 시를 쓰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돌 던지는 거에 연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 마리쯤이야. 이게 아니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곰한테 물려가면, 사자한테 물려가면 포기할 법도 한데 끝까지 가서 양을 찾아냈다고 그랬어요. 내가 맡은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달란트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확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이 뭔지를 찾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죠. 축구 잘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친구 있을 수 있고 공부 잘하는 친구 있을 수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준비하는 기능 서밋으로 여러분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서밋이죠? 문화 서밋. 문화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화 서밋이라는 것은 그 문화를 바꿔버릴 만한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화 서밋의 대표는 목사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어요? 우상 숭배를 전부 다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야 우상 금신상 절 안 하면 불에 던진다. 절했어요 안 했어요? 그 문화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 속에 던져졌는데 천사 하나님이 지키셨네. 왕이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문화를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또 다니엘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했는데 문화 자체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를 알고도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왕이 다니엘을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 놀랐죠. 그 법을 만든 사람들 전부 다 오히려 사자밥이 되어버렸어요. 문화를 바꿨다는 거죠. 또 여기에 나 그림은 안 넣었지만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 민족들 다 죽게 생겼는데 불임절이라는 문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거를 기도로 뒤집어 버렸죠. 문화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전해야 됩니다. 어떤 도전? 나의 수준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올릴 수 있을 만큼 도전하는 거예요. 그 도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기도입니다. 어제 신학원 가서 393 기도 요 이미지가 참 좋은 걸 올려주셨길래 목사님이 구해왔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안에 9가지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 이 비밀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목사님이 사진 올려주겠습니다. 단톡방에.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정말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지금은 어렵고 잘 안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서밋의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내가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는 우리 이제 다 같이 신학원을 가잖아요. 목사님 그래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침부터 사실 힘들 거예요. 그죠? 산업선교, 랩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신학원 3강 하루에 7강의를 듣는데 그런데 물론 그렇죠.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은혜 받으려 그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이 또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말씀 붙잡고 만들었던 작품들을 목사님 하나하나 봤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세나 작품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음흉하고 악한 사단을 말씀으로 무너뜨립니다. 이 비밀들을 누리는 거죠. 진짜 이 축복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될 거라고 목사님 믿어요. 그리고 또요. 우리 하윤이도 우리 소하윤 랩넌트 작품 딱 적어놨는데 기도의 리듬을 타고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자. 많은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할 랩넌트 선교사로 부르셨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왕언니 새인데 오직 예수를 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말씀을 향해서 직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수없이 묵상하고 선포하자라고 해놨어요. 이대로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세이도 또 요 하나를 드렸는데 근본 문제를 치유하고 원래의 나를 회복하자.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워십 다락방에 이번에 나는 참 행복해요라는 찬양을 배웠거든요. 그 찬양 가사를 가지고 우리 주은이가 이 묵상을 한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기 때문이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참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이렇게 일기설었어요. 목사님 이걸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구나. 찬양 속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도전해 나갈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쌓이게 될 거예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아까 벽돌 그림처럼 쌓아 나가보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를 도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서밋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주소를 기억하세요. 항상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면 237 나라 살릴 파수 안테나, 파수망배 그리고 플랫폼이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항상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 나를 서밋의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도전하면 됩니다. 묵상하고 작품 만들고 여러분들의 고백을 마음껏 하나님한테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월 이제 무슨 벌써 몇 달 안 남았어요. 10월, 11월, 12월 하면 여러분들 이제 끝이야. 우리 세희 중학생 저 위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도 생각했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있어야 될 곳인지 어딘지를 알고 이 속에서 도전하고 영적 서밋의 수준을 갖추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문 우리 9월의 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의 현주소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게 해주세요.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237 나라에 증거하는 렘넌트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